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 앞에 있었던 그 기적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감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 앞에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적나라한 그 실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네, 그들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분명히 기적이라는 것, 그것이 분명히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론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사실과 진리 그리고 거짓 사이에 자기들이 거짓 속에 있을지 모른다. 내가 거짓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이 아니죠. 그런 걱정이 아니라 그들은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 큰 기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대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그 일어난 일들을 풀이하고 해석할 뿐입니다. 자기들이 이겨야 되고 자기들의 목적과 욕심을 고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죠. 다른 것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통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 그죠? 뭔가 이렇게 뒤통수를 쾅 하고 때리는 그런 일을 행하시면 그들이 믿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강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나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죠. 기적을 봐도, 나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가지게 하고 기적이 믿음을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에서 우리는 사실 벗어나야 합니다. 그 생각에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 주변에 보면, 아니죠, 여러분 주변에도 많을 겁니다. 이 일만 되면, 학교만 붙으면, 내가 이 직장에 취직만 되면, 그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진심이었고, 그 다음에 그 간절함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학교가 되고 직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통 수련회에 다녀오는 것과 같죠. 얼마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얼마 안 갑니다.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뭐가 놀랍죠? 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죠? 우리는 잘 안 놀라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근데 우리는 놀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기적을 베푸셔도 그의 편에, 그의 자리에 설 수 없던 자들입니다. 우린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죠.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에 대해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잘 안 놀라죠. 네. 잘 안 놀라요. 너무나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죠. 이 바보 같은, 저걸 보고도 저렇게 못 믿냐, 저걸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왜 모르냐.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왜? 너무나 내가 믿은 게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은 그 당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나으면 나았지 우리보다 못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보면 거의 뭐 초1류급이죠. 초1류급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놀라워하고 감격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걸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사실 쓸데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어릴 때라 하면은 막 이렇게 지금 뭐 사랑이나 예랑이 정도는 아니고 저 때도 했지만 저것보다 컸을 때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했다기보단 많았습니다. 네,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왜 큰 부자가 아닐까? 우리 부모님은 왜 큰 부자가 아닐까? 우리 부모님이 큰 부자였으면 나는 공부 같은 거 하나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커서까지도 생각한 것 같네요. 네. 왜 아빠는 그렇게 부자가 아닐까, 우리 부모님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될 텐데 강조점이 있나요? 아니면 아빠가 부자가 되는 것에 강조점이 있나요? 내가 원하는 건 결국 뭐예요? 공부 안 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뭐랄까요? 참 이렇게 덜 떨어지는 생각입니다. 못난 생각이죠. 못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 주시지 않으시고 저것 주시지 않으시나 그 이야기만 하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갖는 그 축복에 대해서는, 그 놀라운 그 기적에 대해서는,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맨날 왜 나한테는 이거 안 해주시나, 왜 나한테는 이걸 안 해주시나. 언제나 의에 줄여 있는 게 아니죠. 언제나 뭐 축복에 줄여 있어요. 네, 언제나 축복에 줄여 있습니다. 인간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아니,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그를 몰랐습니다. 아니, 모를 수밖에 없었죠. 그죠?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거.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로부터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사소한 감격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소한 감격들을 요구하느라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축복, 그 특권, 그 감격들을 자꾸만 놓치게 돼요. 그래서 뭐가 없어지냐? 감사가 없어져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우리는 자꾸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가? 그 불평과 그 불만만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의 시체 더미들 속에서 그의 피 묻은 그 손으로 움켜 잡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옮기신 거죠. 그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격이 없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우리는 넘어집니다. 누가 하나님에게서 뭐 받았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는 나도 달라고 했는데 나도 이것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그 쓸데없는 소용돌이 속에 그 쓸데없는 싸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들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자꾸 놓칩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걸 노려요. 그죠? 사탄이 그것을 노립니다. 쟤는 저거 받았다는데 너는 받았냐? 쟤는 저거 받았다는데 쟤는 저거 기도했는데 그래서 받았는데 넌 받았니?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니? 아닌 건 아니니? 너는 그렇게는 사랑하지 않나 봐. 쟤보다 사랑하지 않나 봐. 자꾸만 그럽니다. 쟤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나 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만들죠? 스스로 자멸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자멸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탄은 좋은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떼놓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을 줘서라도 무엇을 줘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를 의심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길이 어떤 기적들이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며 가는 길로 설명하고 있지도 않고 평탄한 길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자 사람들이 그를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모여서 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이 이익을 누린 것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어떤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졌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막 돌았죠. 그죠? 막 유행했는데 여러분이 코로나에 안 걸렸습니까? 걸렸죠.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무엇에 이익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보배를 가진 질그릇. 뭔가 맞지 않죠? 그죠? 보배는 금그릇에 담겨야 될 것 같은데 질그릇에 지금 보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우리의 완성은 그 몸이 부활하는 것까지입니다. 몸이 부활. 그죠? 몸이 부활. 마지막에 죽었던 자들, 그죠?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요. 그 몸이 부활하는 것까지입니다. 우리의 영은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죠?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아직 더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의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지배받던 원리에 너무 물들어 있습니다. 너무 물들어 있어서 신경 쓰고 긴장하지 않으면 그냥 이전에 했던 일들을 그냥 해버려요. 이전에 했던 일들을 그냥 해버립니다. 신경 쓰고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은 모두 다 더러운 거예요. 모두 다 더러운 겁니다. 그냥 죄를 짓습니다. 저 멀리서 안 돼, 하지마. 그 영혼의 음성이 들려요. 그것이 들리지만 우리를 제어할 만큼 강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도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과 정면 충돌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세상과 정면 충돌하게 하시며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겉사람이 약해지게 하세요. 그죠?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약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믿는 자의 삶이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의 어느 부분을 갈아치우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이 있는데 나의 전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일부를 다른 걸로 새로 갖다 끼우고, 아니면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깨우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제외하고 다 인간의 가능성 위에 서 있습니다. 다 인간의 가능성 위에 서 있어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어떤 싸움이냐? 죽는 싸움. 죽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의 습관을 쫓고 있는, 그죠? 구습을 쫓고 있는 그 옛 습관을 쫓고 있는 우리의 몸을 놔두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옛날 것과 새로워진 것을 우리의 현실을 살면서 자꾸 비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납득시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때와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와 거의 다르지 않게 삽니다. 거의 다르지 않게 살아요. 단지 안 돼, 하지마, 그 음성이 우리의 여기 들리는 거예요. 그죠? 믿지 않았을 때 그것도 안 들려요. 근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들립니다. 저 멀리서 들립니다. 가까이서 귀에 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희미하게 막 들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고집대로 하죠.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죠. 뭘 확인해요? 이게 아니구나. 그죠? 이것이 내 육체였구나. 이것이 내 육체였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인생에 계속 그 충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이 있고 그 실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보물을 발견합니다.
보물을 발견합니다. 새로운 나라가 있고 새로운 가치가 있고 나 자신이 그것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사실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 싸움만 있느냐? 아니죠. 동시에 또 싸움이 또 있어요.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이 있죠. 내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이 있어요. 잘 믿는다는데 저 어떻게 하나 보자. 내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앞에 여러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항복한 것을 세상에서 살아내는 그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두 개죠. 네. 어떻게 보면 내면의 싸움과 외면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고달픕니다. 고달파요.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십니다.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인정돼요. 그죠? 기적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길은 모든 인간들을 위한 길이었어요. 모든 인간들을 위한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이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반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이 그래요. 성도의 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고생 엄청 했다고 얘기하죠. 내 고생 엄청 했다. 나는 먹지도 못했다. 자지도 못했다. 입지도 못했다. 나 고생 엄청 했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6절과 7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리고는 앞에 고생했던 얘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하나도 어울리지 않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는 그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얘기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 이중성을 보십니까? 이 이중성. 육체로 보는 것과 영으로 보는 것의 그 이중성에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로 따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익 본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달라져. 영적으로 달라져. 인생이란 꼭 잘 먹고 잘 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꼭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해탈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초월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래도 좋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헛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헛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 규칙 없이 경기를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보면 박애정신과 이타주의를 말하는 것이 나를 다 없애고 그냥 남을 위해서 사는 이상한 도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세를 준비하는 자고 영혼을 준비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에게 하게 해야 할 그 목표가 있고 달려가야 할 곳이 있고 눈뜨고 봐야 할 것이 있는 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달프죠. 고달픕니다.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밖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고달픕니다. 여러분 이제 곧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이런 절기들을 보면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송구영신이 있고 그죠?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뭘 하죠? 감사를 이야기하죠. 그죠? 감사를 적어서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 헌금도 하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것이 이렇게 있습니까? 억지로 감사하십니까? 막 지었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뭐 해준 것 같지는 않지만 뭘 이렇게 막 해준 것 같지는 않지만은 감사는 해야 되겠고 또 안 하자고 하니 이렇게 뭔가 찝찝하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걸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고통당했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한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혼동해요. 아팠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죠? 보여줄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만큼 자상하시고 확실한 인도자는 없습니다. 그분만큼 사랑이 깊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도 없습니다. 그분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깊은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최고의 축복인지 아는 분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길도 없고 가장 좋은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습을 쫓아서 원래 습관대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해주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 듯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토해내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때리시나요? 아니죠. 기다리십니다. 왜? 저 몰라서 저러는 거야. 그렇죠? 저 아직 어려서 저런다. 그죠? 여러분 애들이 막 뭐라고 막 반말하고 그러면 막 가서 막 때리나요? 아니죠. 저 어려서 저렇지 뭐. 아직 몰라서 저래. 왜 그러죠? 그리고 기다리시죠.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수틀리면 언제나 덤벼드는 거. 그죠? 내 식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시면 언제나 하나님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다. 언제나 그렇게 덤벼들죠.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은혜와 사랑과 긍휼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게 우리한테 불행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불행이에요.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하면 하나님 손해볼 것 없습니다. 네, 우리 손해입니다. 우리만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손해 보실 것 없습니다. 우리의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그렇게 유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축복들로 여러분이 소유하기에 마땅한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제발 신앙의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신앙의 어른. 신앙의 어른이 되시기를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겉사람이 쇠퇴하는, 겉사람이 쇠하는, 겉사람이 없어지는 길입니다. 나를 항복시켜 보배로 그 내 안에 있는 보배로 내 시선을 모으는 길입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아픕니다. 그 영혼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그를 훈련시키고 다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불행한 길입니까? 누가 그 길을 불행한 길이라고? 아닙니다. 영광된 길이죠. 그죠? 영광된 길입니다. 수준 높은 길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살았던 그 나날들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날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하여 좀 더 눈을 떠서 여러분 어차피 걸어갈 길. 그죠? 그랬죠?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시면서 그 길에 동행하시지만 여러분이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길을 걷도록 막 때리십니다. 네, 그 길을 걷도록 때리세요. 그 길을 걷도록 때리세요. 그러면 나의 인생 마지막은 그 길을 걸어보지도 못하고 매 맞다가 갈 수 있어요. 그냥 매만 맞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걸을 길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하여 눈을 떠서 그 길을 어른으로 걸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길에 있는 그 축복들, 보배들 그것들을 발견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놀라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